삶을 살아갈 때 삶의 인생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뭘로 내릴까라고 할 때 그 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인생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여서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중산층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를 보면 그 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믿고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사는가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나라를 제가 보면 중산층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몇 나라를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프랑스는 예전에 퐁피두라는 대통령이 삶의 질 해서 프랑스의 중산층을 기준한 기준이 있어요. 프랑스의 중산층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의원이 참여할 줄 알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누구다? 중산층입니다.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산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하는 것,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정식 기준이 있어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할 것, 이게 중산층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어떤 중산층이냐?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월급가 500만 원 이상이 넘으며 자동차는 2000cc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액 잔고가 1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이거 정식 기준입니다. 중산층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국민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프랑스는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했고요. 영국은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은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돈으로 중산층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늘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금전적인 잣대로 삶을 평가하는 그런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막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은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에 관한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물론 옛날에 이후에 이것을 인해서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다 그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엔 이런 에서를 뭐라고 했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귀한 가치를 가진 일에 그 인생의 시간들을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서처럼 붉은 죽 한 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느 쪽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나간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해왔고 물질을 투자해왔고 수고해왔는가? 아니면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가치 없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해온 것은 아닌가? 이 땅의 물질을 위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내 명예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에서처럼 붉은 죽 한 그릇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록 신분도 그리 높지도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십니다. 루디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할 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은 교회들이 저희도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억하고 기도할게요라고 동참하는 교회들은 많은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냈던 교회는 딱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빌립보 교회는 형제들이 남자들이 나서서 세운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늘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계기로 어디 누구 좀 만나시죠, 저기 좀 한번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왔는데 놀랍게도 수일을 지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뭘 지어야 되냐면 회당을 지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10명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교제하지 않고 흩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야 이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디 가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예배 소수가 없을까 하고 안식일에 어딜 나왔냐면 강가를 나와서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나왔는데 그 강가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루디아와 이 여인들은 왜 안식일날 대낮에 강가에 나와서 모여 있었을까요? 계모임을 하러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햇볕 안에서 물놀이를 하러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밀린 빨래를 하러 모여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포함해서 다른 여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어요. 자, 정황상에 남편도 없이 여자들이 나와서 물놀이하고 놀 수도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인데 그것도 안식일에 나와서 밀린 빨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은 왜 모여 있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처럼 예배 처소가 필요했어요. 근데 회당이 없으니까 우리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라고 해서 마음을 모아서 어디에 가 있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냐? 강가였던 겁니다. 근데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야 이거 회당이 없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고민하면서 강가에 나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말을 같이 나누게 된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 루디아와 여인들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만난 가운데 서로 좋아서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그 여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끝까지 함께 도왔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빈곤함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작지만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아름다운 교회,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는 한 무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예배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목장이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민족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사정에 따라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안 되면 안 드려버리고, 또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와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시간 나면 드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이다, 무슨 모임이다, 행사다 해서 예배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말씀드립니다. 잘못하시는 겁니다. 교회 성도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요. 그냥 뚝뚝뚝뚝. 이런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열일 다 제쳐놓고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훗날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결국 나중에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딱 두 개로 요약이 가능해요. 하나는 안식일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신앙이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회당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은 주일 성수, 교회 중심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회당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당연히 그 회당을 중심으로 다 이사와서 회당 가까이에 다 삽니다.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벌기 쉬운 곳에 직장에 가까운 데 이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장래 투자 가치가 돼서 이게 나한테 돈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피치 못할 경우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을 따라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보기 드시는 목사님 보는데 무슨 신앙에 도움이 되고, 부담스럽게 예배 가기도 싫은데 가까이 있으면 예배도 가야 되고 또 그런데 눈치 보이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야지. 교회에서 멀어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온다고 핑계도 대고 다 그럴 테니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지.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수요예배든 금요기도회든 새벽기도든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예배에 더 많이 동참하게 되게요. 성경 공부도 더 하기가 쉽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기도 쉽고요. 교회 사역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당연히 신앙에 교회 가까이에 살면 신앙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저것 바쁜 일을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피치 못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곳에 가겠다면 최소한 그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오는데 어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예배에 지각을 하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찌 바쁘다는 핑계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예배를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 나와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택함을 받게 하셨지만 가인은 버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고 버린 그 기준이 뭔가? 그 둘의 삶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가? 누가 더 신앙적 연수가 더 많고 적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차이였는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배에 임하는 태도 때문에 택함을 받고 버림받은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나은 제사가 뭘까? 뭐가 더 나은 제사일까? 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더 비싼 거를 드렸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아주 호화찬란하게 포장도 잘하고 삐까뻔쩍하게 일으켜서 드렸다는 얘기인가? 그걸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았냐? 아벨의 예배하는 모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받으신 거예요?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먼저 가인의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으니까 가인 그 자체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물도 받지 않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에도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 안에 마음에 담겨지지 않은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이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얘기예요.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더 나은 예배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이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라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무 표현이 없어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물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소산일지라도 가인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면 이에 가인은 땅의 소산의 첫 제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냥 이러면 되지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이런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를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와 여인들이 회당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회당을 지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회당을 여자들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유대 형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10명은 있어야 회당을 지을 텐데 그들이 모여있질 않으니까 예배당 회당을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어떻게 그냥 다 집에 가서 알아서 그냥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패하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루디아와 이 여인들이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썼고, 그 모임이 늘 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회당이 없는데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강가에서 모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 생활을 좀 잠깐만 좀 돌아봅시다. 예배를 향해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 있느냐라고 저는 자꾸 묻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내일이 주일인데 예배 위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마음을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피곤하지 않도록 잘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준비 하셨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정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 때 우리가 깨끗하게 단정하면서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삶의 몇 번째 우선순위에 가 있습니까? 또 예배 안 오면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자들이 전화해서 또 예배 안 왔다고 또 귀찮게 하고 그럴 거니까 그냥 와서 예배는 한번 드리면 잔소리 덜 듣겠지라는 생각에서 예배를 드리신 건 아닌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님 일주일에 한번 내 얼굴 보는 게 소망이라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좀 기분 내는데 그냥 한번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오시는 거냐 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거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요. 그런 예배자를 축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찾고 계십니다.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 섬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루디아에게 역사하셨다. 감동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이라고요. 오늘은 가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와야지. 마음 먹었는데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뒤에 나가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 주에는 뭐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주일날만 예배드렸는데 이제 수요 예배도 좀 한번 나가봐야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유지가 되던가요? 그 마음대로 잘 실행이 되던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는 삶은 꼭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다지셨는데 그 마음대로 잘 실행이 되던가요? 그 보잘것없는 내 마음이지만 그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이라고.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꿉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 변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내 마음이 변화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거 언제 각오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 세우는 그런 귀한 교제를 나눠야 되겠구나. 그거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먹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 언제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그 마음 언제 갖느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변화시킨다고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옵나니 저의 삶에 임하여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잘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 모이자. 그래서 강가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와요. 사도 바울이 만나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게 만듭니다. 이 일 후에 루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죠. 루디아와 그 집안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신실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루디아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세요. 신실한 예배자 루디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5절에 뒤에 보시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 루디아가 얘기했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여기 뭐 갈 데도 없잖아요. 우리 집 와서 여기서 사역 활동하는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그러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그죠? 아닙니다. 이 말을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희 집을 하나님의 예배처소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테니까 예배처소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0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40절. 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일행이 풀려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아, 루디아의 그 식구들, 친척들, 형제들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예배처소에 함께 모여있는 형제들을 만난 겁니다. 루디아의 집이 예배처소가 된 다음에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예배처소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과부인 루디아가 그 당시 아시잖아요. 고아와 과부가 사회의 제일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 사회적인 편견을 무릅쓰고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옷감 장사를 해서 어렵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했어요. 루디아에게 이 집은요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을 때 루디아가 이 집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처소로 제가 헌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써주십시오 하고 내놓은 거예요. 루디아의 형편을 잘 아는 바울은 처음에 이 제안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뒤에 보세요. 루디아가 강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루디아가 강경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강권하다는 말은요, 이게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여요. 여기에 쓰이고요. 한 번은 언제 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그때 2 제자가 뭐예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딱 2번 쓰인다 이 단어예요. 루디아가 얘기한 거예요. 안 되지. 아니 자매님이 어떻게 벌어서 마련한 집인데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지키세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하나님 예배 져서 안 쓰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제로 얘기한 거예요. 안 하면 막 협박을 하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삼았다 얘기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여자가 그것도 과부라는 사회적 편견을 이기고 어렵고 힘들게 그 삶의 하나의 가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배운 게 부족해서 그러나,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러나,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그러나, 아닙니다. 루디아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썼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같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쓰실까? 세상에는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엔 저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고요. 정말 풍채도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최소한 도림 성서 침례교회 저를 목사를 쓰는 이유가 있다면요. 딱 하나예요.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저를 쓰는 거예요. 잘나서 쓰는 거 아니고 많이 배워서 쓰는 거 아니고 대단해서 쓰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만 저의 삶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니까 그냥 부족하지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모든 것 다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변화를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공급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금이나 11조 하나 드리는데 손에 바들바들 떠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놀러 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다 쓰면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 좀 내서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여름 휴가, 겨울 휴가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한 일에 인색하게 구는 나에게 어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인생은 투자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만약 오늘 밤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만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하는 것만 남아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써. 그게 공력이에요, 공력.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를 갖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한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자, 인생은 투자라고 했어요. 어디에 투자할 건지 잘 걸으셔야 돼요. 좀 더 인생을 리얼하게 얘기해요. 인생은 도박이에요.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 대박이 되든지 쪽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인생 걸면 대박 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지금 어디에다가 걸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끝나면 뭐가 남을 건가 잘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내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거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신앙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며 풍성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며, 내 신앙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게 저의 고백임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 헌신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